네, 지금 21장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저희가 21장 전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9장과 21장 말미가 수미상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구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2장부터는 예수님의 순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21장의 모든 내용들은 그동안의 말씀을 다 종합하는 마지막 메시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첨예하게 대립하던 예수님의 권위 문제를 지나서 첫 번째 테이블로 올라오는 것은 또 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21장 앞에 보면 과부의 그 헌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돈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로 조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 이들의 대표로 부자와 과부가 등장을 하는데 부자는 20장 말미의 서기관의 모습과 쉽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독설은 오늘도 여전합니다. 그 서기관, 그러니까 20장 말미의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고 이렇게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등쳐먹고 사는 자,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동 번역에서는 등쳐먹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이제 21장 중반부로 확 넘어가는데, 자, 실제로 모든 부자들이 과부들을 상대로 사기쳐서 부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긴 옷을 입으며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상석에 앉기를 즐기는, 기뻐하는 사람들일수록 마음과 눈이 높아지기 쉽고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편가르기를 좋아하고 교묘히 인간의 존엄을 폄하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공적인 책임 또한 무거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자와 고위층은 공동체가 가지는 구조적인 악과 불평등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헌금함은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치 광장 한복판에 우뚝 써 있는 것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헌금함이 존재했는데, 게다가 지금처럼 뭐 지폐가 있거나 온라인 헌금을 하면 잘 모를 텐데, 당시 화폐는 은과 금과 청동으로 만든 동전이었고, 헌금함이라고 하는 것은 위가 이렇게 좁고 아래가 넓은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게 뚜루루 떨어지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은이나 청동 같은 것도 떨어진 소리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누가 헌금을 하는지, 누가 얼마나 헌금을 하는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약간 좀 비인간적이다 싶기도 합니다. 자, 헌금의 목적과 가치를 왜곡시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부를 칭찬하는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또 부자에게 더 많은 헌금을 하라, 그렇게 종용하는 본문도 아닙니다. 이게 많다라고 하는 개념을 다르게 해석시켜주고 계십니다. 왜냐, 세속적인 많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시됨으로 인해서 이 신앙의 균열이 생기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눈에 많음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보고 있는 많음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비교해 주시면서 교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이 넣었다, 전부 넣었다, 이런 표현들이 상응하고 있는데, 많이 넣은 것은 전부 넣은 것이 아닌데 전부 넣은 것은 많이 넣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 말장난 같기도 한데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과부의 헌금을 알고 있습니다. 두 렙돈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동전이다, 그렇게 불리웁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렙돈은 그 한 데나리온, 하루 임금의 128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1030원입니다. 하루 8시간이라면 8240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8240원에 128분의 1이니까 랩돈은 그러니까 두 랩돈은 1254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랩돈이 629원이에요. 1254원이 과부의 전 재산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진 재산이 1300원도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다 쳐도 1300원뿐이 안 나와요. 게다가 과부입니다. 1300원밖에 여러분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또 일을 하면 되는데 그 당시의 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부류였기 때문에 공동체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에 굉장히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표본으로 언제나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달랑 2개의 동전 그녀에게 전부였습니다. 그걸 다 하나님께 싹 쏟아 붓습니다. 그녀에게 딸린 식구들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일가 친족은 있을까 없을까? 그녀의 하루 일상은 어떻게 그동안 지내왔을까? 마지막 2개의 동전이 자신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다음을 생각하게는 한 것일까?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부를 헌금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왜 과부는 굳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털어넣었고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 메시지 가운데 이 여인을 등장시키고 계시는 것일까? 누가 또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한 인간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몇 푼 안 되는 그것을 다 넣을 수 있었을까?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자각하는 순간 그녀의 마음과 생각은 수만 가지의 마음으로 갈라지고 파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그녀의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종말을 위한 기도를 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아니면 그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듯이 흔들흔들 거리면서 간신히 중심을 잡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순간 하나님은 그녀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녀에게 2랩돈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죠. 끝나고 이야기는 맥락은 다른 행로를 변경하는데 왜 마블 영화에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면 다른 세상이 나오고 그 위로 시공간을 넘어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마치 멀쩡한 우리의 이 삶 이야기를 하다가 동그라미를 그리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듯이 이야기가 확 바뀝니다. 전혀 다른 곳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인간을 조명하다가 이제는 역사의 종말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뒤로 쫙 이어집니다. 오늘 읽어주셨던 거기까지 다 역사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는 성전의 이야기가 다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성전 하면 3개의 이름을 거론하게 되는데 BC 957년경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제1성전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BC 516년경 이제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축하게 됩니다.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합니다. 마지막 3번째가 헤롯 성전인데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을 제3의 성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은 것도 아닙니다. 또 새로 지은 것도 아닙니다. 제2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을 보수하고 중축한 것인데 누가 있느냐? 건축을 워낙 좋아했던 헤롯 대왕이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확 사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아주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이야기에 이어서 바로 그냥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라,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안심시키는 데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만큼 탁월한 것은 없습니다. 그죠? 내가 이룬 업적을 보라. 내가 가진 이 소유를 보라. 그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확 안심시키지 않습니까? 응? 웅장하고 멋진 우리 교회를 보라.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아니면? 우리 아이들, 내 자식이 다니는 학교를 보라. 학위, 우리 아이가 이 학위 딴 거, 나의 학위, 내가 가진 직업, 내가 사는 동네를 보라. 내가 가진 집들을 보라.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안심시켜주는데 탁월합니다.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찬물을 한 바가지 확 이렇게 뒤집어 엎는 것처럼 파괴와 멸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탄식하신 예수님의 장면과 연결되어 있고, AD 70년경 로마 장군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어진 역사적 사실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조금 더 멀리는 산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였던 마카베오 전쟁과 맞닿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누가의 첫 번째 독자들은 이미 이 모든 것을 경험한 현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미 파괴된 상태 속에서 지금 누가는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역사적 사실들을 미래적 예언으로 글쓰기를 하는 것, 이것을 사건으로부터 구성된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런 글쓰기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누가는 과거 역사에 대한 통찰을 미래적 현실로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이제 누가가 21장에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데, 과거 역사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미래적 글쓰기를 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왜 그러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왜? 게다가 여기에는 더 많은 것들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플러스 묵시적인 예언들,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들을 더 더해집니다. 몇 가지 단어들로 뽑아낸다면 이렇습니다. 거짓과 전쟁과 자연재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내용들이 지금 21장을 다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온 일들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현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 전체가 이 종말의 징조를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집니다. 특히 환란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가 이것을 제정신으로 쓰는 것인가 싶습니다. 왜냐?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으로 목격한, 그리고 박해의 현장들을 목격한 누가는 머리털은 고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갔던 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것이 누가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고통 가운데에 그 생명이 사라져갔습니다. 오직 신앙 하나 때문에. 그 비참한 시간들이 생생하게 누가의 기억 속에, 그리고 누가의 독자들, 첫 번째 독자들의 기억 속에 살아남아 있을 것인데, 그리고 글을 쓰는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박해가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슬픈 역사를 다시 재조명하듯 깨어놓는데, 이 고단한 현실 가운데 그것을 다시 끄집어 놓습니다. 미래를 조망하면서. 왜 그럴까? 왜 누가는 지금 이런 글쓰기를 하는 것일까? 게다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 전쟁이라고 하는 것, 전염병, 자연재해, 모두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게다가 종말의 치명적인 특징은 그 시기와 시간을 알 수 없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덫과 같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 숨겨져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역사의 종말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기사와 이 썰물처럼 막 차오르는 이 종말론적인 징조와 예언들, 이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건져 올려야 하는가, 오늘 우리의 고민이요 씨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은 가난한 과부의 모습으로 내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34절 이하의 본문들, 21장 전체를 요약하는 단락이라 보셔도 되고, 또 예수님의 그동안의 모든 사역들과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러한 메시지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34절에 조심하라, 36절에 깨어 있으라. 헬라와 한글의 어순이 달라서 이 한글 성경에서는 두 동사가 이렇게 한눈에 포착되지는 않는데 헬라 성경에서는 쉽게 포착이 됩니다. 이 두 동사는 각 문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들입니다. 사용된 행도도 동일합니다. 현재형이요, 능동형이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러니까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마지막 명령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조심하라 라고 하는 동사는 주목하다,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인데 어떤 것에 마음을 막 집중해서 소유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단순한 경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앞서서 얘기했던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나를 성찰하고 그런 일들이 내게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무엇을 조심하는가? 뒤에 나옵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새 번역으로는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공동 번역에서는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헬라어로는 이게 짐에 눌리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으로 확 눌려있는 그 상태. 고통이라는 뜻도 가집니다. 자,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거 하는 거, 마음이 짓눌린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 무엇이 마음을 짓누르는가? 세 가지를 꼽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숙취라고 하는 단어에서 만납니다. 여러분들 숙취 아시죠? 몸으로 경험했죠? 네. 같은 단어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 술 취함이라고 하는 건 만취 상태를 이야기하고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멸과 탕진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술에 취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무엇에 취해 있는 것, 우리를 소멸시키는 것이요, 우리를 훔쳐가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활의 염려인데, 자,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걱정, 이것을 넘어갑니다. 표면적으로는 근심과 걱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갖고 싶은 그 무엇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러한 것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언제나 우리에게 불투명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한한 세계 속에서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뾰족한 다른 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소소한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적인 성과로 자신의 모습을 재단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재단하는 것이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소유한 듯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불안이 증폭되었으면 증폭되지 감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불안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품에서만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만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에서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재물이 되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불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근심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조심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깨어있으라입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각성하면서 주의하다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잠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이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면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이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어 있는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깨어 있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1차적인 단계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잠든 영혼을 깨우고, 기도가 무디어진 마음을 깨우고, 기도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생각을 깨워줍니다. 깨어있는 마음이, 깨어있는 생각이 그 다음 단계로 진일보해야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올곧이 설 수 있습니다. 거짓과 전쟁,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끝없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그날의 시간과 때에 집중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고 그 시기와 때는 관심을 두지 말라 이미 나누었습니다. 다만 그가 오신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남은 것은, 종말에 남은 것은 이 하나뿐입니다. 그가 하신 약속을 신뢰하면서 오늘 명령하신 두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바꾸어 보겠습니다. 삶을 성찰하라, 기도로 깨어 있으라. 성찰과 기도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혼선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며,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관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로 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 거룩한 기도를 일개 청구서로 추락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는 삶의 결핍과 필요에서 시작이 됩니다. 당연합니다. 어느 기도가 대인류적인 명분에서 시작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핍과 필요, 우리의 일신의 안위와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결코 깨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우지도 못하고 선으로 이끌지도 못합니다. 기도 역시 성찰이라고 하는 것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찰하는 기도, 기도하는 성찰의 삶.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일상을 확보하는 일이고, 성찰의 기도와 기도하는 성찰의 삶이 갑작스럽게 임하시는 주님 앞에, 그리고 수많은 종말의 징조들 앞에 우리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빈 손과 빈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부요함으로 우리의 빈 것을 채워주시고, 내일에 대한 불안이 우리의 오늘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르게 삶을 성찰하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거짓과 전쟁과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폭염과 폭우로 우리의 이웃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고통의 눈물과 탄식 속에 갇힌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소박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임하는 거룩한 틈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